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주부에서 보셨겠지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켰는데 이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력은 대림절이 새해잖아요. 대림절로 시작해서 이 성령 강림절, 대개 성령 강림절이 5월 말이나 6월 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회력에 따르면 한 해의 절반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면서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남은 반년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여러 번의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결정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쫓겨났어요. 성경에 근거한 진정한 믿음은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면서도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한 분이신데 왜 셋이라고 하는지, 또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언어가 바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분명 성부, 성자, 성령 표현은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다. 다른 말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그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대림절과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남은 2025년의 절반도 우리의 길을 준비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삼위일체와 함께 또 하나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신득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또는 justification through faith, 이 말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진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의로워진다는 말 무슨 말이냐? 여러분,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여기에
의로움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의로워진 거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의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만큼 성경 가운데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로마서 5장만 갖고 26시간 동안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1절서부터 11절까지 요걸 강의하는데 14시간이나 사용했다고 그래요. 사실 종교개혁가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는 유능한 법률가였습니다. 또 실력 있는 가톨릭의 사제로서 율법을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고행의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행의 길을 가면서도 항상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구절을 읽다가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먼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여기 화평이라는 말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과의 화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누리자, 영어로 말하면 enjoy입니다. 화평을 enjoy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화평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체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천주교회는 이상한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굴었다는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가 닭만 울면 회개했다는 겁니다. 요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닭만 울었다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전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자유를 누려야만 됩니다. 계속 죄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과도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 제정 러시아가 쇠퇴해갈 무렵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계획하고 있는데도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들은 하찮은 것을 가지고 다투었다고 그래요. 이런 러시아가 소련으로 공산화되어지기 전에 이 러시아라는 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정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교회 지도자들, 사제들 권력이 굉장했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 지도자들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바늘이 있는데 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갖고 싸웠다고 그래요. 또 사제가 가운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모양의 가운을 입어야 되나, 이것 갖고 싸웠다고 그래요. 이걸 스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운 위에 드리는 이 스툴 무슨 색깔로 해야 되나, 붉은색으로 해야 되나, 황금색으로 해야 되나,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0주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 러시아를 가난과 기아에서 건진다는 그런 명분으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볼셰비키 혁명, 이 혁명을 통하여 소련 공산국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갑자기 쳐들어온 혁명군에게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다가 러시아의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화평하게 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고생의 고난의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여러 번 굶는 고난을 당하면서 산 소망마저 끊어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고, 8장 18절에 가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비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미래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이란 얘기입니다. 전에도 했었던 예화인데 얘기할 때마다 마음에 흐뭇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를 여행하던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마침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행 중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아주 자세하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준 대로 가보니 정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길에 그 경찰을 또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그 경찰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 다른 교회가 많이 있던데 하필이면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경찰이 대답합니다. 저는 좋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서 교통정리를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를 드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수준을 정해주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건물 얼마나 잘 지었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 억지로 꾸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난 2부 예배 때 한 새신자가 등록하셨습니다. 서울에 3단지 사시는 분인데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 라인에 사시는 분이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오시게 됐냐, 여기까지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 좀 교회에 데리고 가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 가까이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영광교회도 있고 드림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는데 자기가 여기 왔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 집사님이, 인도하신 집사님이 참 딱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정을 갖고 있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고 마음이 굉장히 편한 얼굴이에요. 그분과 만나서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 가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따라왔다는 거예요. 나 데리고 가달라 그래 갖고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 종교에, 여러 종교에 대해서 평가한 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교를 상갓집에 비유했습니다. 그저 나무아미 타불만 외우다가 인생 무상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상갓집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효도한답시고 밤낮 제사만 드리잖아요. 저도 할아버지가 훈장이었었고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오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사를 꼭 드렸었어요. 그것도 밤 12시. 얼마 정성이었습니까? 때마다 1년 내내 제사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집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의 축제입니다.
신자가 되면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행복과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내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소유욕, 지배욕,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사람이 된 감격에서 큰 기쁨을 갖게 되고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절 4절 보면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의로운 생활을 하기만 하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원조가 되어서 3대에 걸쳐서 아름다운 후손들을 줄줄이 낳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라고 한 자식을 낳고, 인내는 다시 연단이라는 후손을 낳고, 연단 다시 소망이라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 환난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질병이 발견되어져서 수술받고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가 생각지 못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여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투한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문으로 참을 인자를 보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칼날 인자에다가 마음심 두 개가 합쳐서 이 참을 인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칼날로 베는 것처럼 꾹 참고 견디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내를 잘할 때 또 하나의 자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연단이라는 말을 캐릭터, 즉 인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바울이 연단이라는 말을 쓸 때 우리의 인격이 연단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입증되어진 상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단련된 인격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잘 참아내면 그 인내심 때문에 우리의 인격,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빛난 인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단련이 된 인격이 소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장차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환난당하고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정금과 같이 인격이 연단받는 것, 절대로 소망이 없는 무익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란 소망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고난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소망을 품는 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사람 신앙 인격이 충분히 연단되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그 고난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은 바 되었다 그랬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얘기는 한 번 부어졌지만 지금까지도 그 효과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바가지로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샘물은 가물게 되면 고갈되어 바닥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샘물 같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본문에 이어진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우리에게, 또 8절에 보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 아무리 보아도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해도 다 사용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3일째 주일,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올해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한 바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입니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에 남은 날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